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는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햄릿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인간의 문제로다 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는 거 죽는 거 그거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누구나 다 여기에 문제 앞에 부딪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순데이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게 됐습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그 도시에 시장으로 재임하는 시장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시장님, 이제 놀라운 부흥 집회를 그 도시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 도시의 시장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영적인 문제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간단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답장인 명단이 왔습니다. 명단이 왔는데 뭐가 왔느냐? 그 시장님은 그 도시에 아주 두꺼운 전화번호책을 한 거 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화번호도 요즘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전화번호는 짊어질 수 있어요. 한지인데 얼마나 큰지 그 전화번호 책을 보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 시장님도 정말 의미가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가 봐요. 기독교 우리 고전으로 유명한 존 버니언이 쓴 설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이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한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사자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대목이에요. 반드시 지나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통과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 가려고 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이 외길이었어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외길의 좌우편에 시사선에 묶인 사자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자들은 군침을 흘리며 주인공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겁이 나고 두려워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사자굴 말고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신은 다른 길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인공처럼 어려운 신을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고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 그 문제를 보아야 돼요. 사자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비록 도끼 눈으로 주인공을 노려보고 날카로운 이빨을 휘저으며 으르렁거리며 울부짖고 있었지만은 그 사자는 시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시사슬에 매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면
해결의 열쇠를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담력을 가져라. 문제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와도 문제는 묶인 사이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고 지나가면 사자가 아무리 어려운 그래도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까지 다가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묶여있다는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서운 맹수 사자만 보니까 겁이 나고 두려워서 지나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분입니다. 인생은 영원성, 영원하다는 것은 항상 비밀이에요. 이게 누구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사람이 뭐야? 인생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이 대답한 말들이 있어요.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배우다 그래. 배우. 탤런트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 때로는 웃다가 때로는 울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니체는 인생을 장난처럼 산다는 것으로 보았어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무의미하다. 그러므로 나는 빨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항상 해이 속에서 살았던 이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가치 있게 보지 않은 거예요. 가치 없게 본 겁니다. 유명한 돌스토이는 부활이라는 책에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강과 같다. 그러는 강과 같다. 물 자체는 같지만 때론 빠르고 때론 느리고 때론 넓고 때론 좁으며 때론 맑고 때론 흐리며 때론 따뜻하고 때론 차다.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변화무쌍하다는 것으로 보았어요. 파스칼은 방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 몇 사람이 그들을 보는 데서 처형이 되고 남은 자는 자신의 운명이 그들과 같으리라고 여기고 슬픔에 잠겨 희망도 없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절대자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참함과 맹목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정의할수록 불안이란 이름의 불개미 떼들이 의식에 불는 그 바위 걸을 밑을 점령해 나가는 것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 하이넬은 바닷가에서 가지고 바다를 향해서 외칩니다. 바다야, 인생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바다는 파도만 철썩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정의를 내려도 그런 정의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영국의 유명한 문호 칼라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젊은 자예요. 강대하고 복잡한 문제로 뛰어들지 말고 간단하고 정결한 삶에서 자족을 배우시고 매일매일 그 일가에 충실하세요 라고
그 편지에 답을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정의하고 놀한다고 한들 우리가 인생의 난제인 여러 가지 문제, 죽음의 문제,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잘 보존된다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딸을 살려달라고 믿고 간청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무남동녀입니다. 그리고 딸의 나이는 12살쯤 되었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그릇자락을 만짐으로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로 그의 혈류근이 말랐더라. 그래서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고생하는 피를 흘리는 그런 여인을 고쳐줘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혈류증을 치유하신 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피리 굴고 애국 가는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근데 주님은 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것하고 많은 사람이 본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이가 죽었어 라고 보았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보았어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깨우면 돼요. 연하가 매비장에서 잠들고 있을 때 신랑이 와서 깨우잖아요. 유대인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 2사람하고 그리고 애곡하는 여인 1사람 불러다가 그 장례식을 치릅니다. 이 여인은 장례식 끝날 때까지 계속 울어요. 계속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2사람은 계속 피를 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이에 손을 잡고 달리자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소녀가 일어나 그래. 마가복음 5장 4절 말씀. 달리자금 그랬어요. 이 달리자금이라는 말은 합성어입니다. 아람어가 둘 단어가 합쳐서 된 단어인데 달리다라는 말은 소녀라는 뜻이고 굽이라는 말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죽은 딸을 집에 놓고 와서고 주님 내 딸이 죽었는데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면 내 딸이 살아나겠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말씀에 기록된 것.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에 예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심에 주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그의 어머니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버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 자신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자는 이야기.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큰 문제가 나타날 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포기해서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만 병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지 못한 겁니다. 1941년 처치 영국 수장은 자기의 모교인 고등학교 졸업식에 연설하러 갔어요. 그런 연단으로 가서 식장에 있는 그 많은 소년들에게 인상적인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아무리 작은 일도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명예와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상대의 힘에 눌려 포기하지 마라. 상대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우세한 힘을 가졌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기꺼이 전술을 변경할 지연정 여러분의 핵심 목표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손실을 입고 고통을 체험하려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것이 큰일이건 사소한 일이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명예와 현명한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힘에 눌려 포기하지 마라. 상대가 아무리 압도적인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계속 보면 뭐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1941년 저치는 자신의 모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들도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다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정도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버리지 말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하자. 해당장 라이로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가서 믿음으로 간청해서 죽은 딸이 살아났어.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면 이 해당장의 딸은 그대로 죽어서 땅에 묻히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 왔어요. 죽은 딸을 집에 두고. 게리 서몰리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관계 필터력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고백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때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됐어요. 재정적으로도 아주 풍족해졌습니다. 명성도 얻었어요. 근데 갑자기 관계들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내와의 대화도 끊겼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홀해졌습니다. 사역하던 사람들과도 교통요시 잘 되지가 않고 답답했어요. 그러자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겨나고 모든 것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민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도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자신이 일이 잘 되고 성공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자꾸 처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작은 일을 결정할 때도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서 처음에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의논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과도 의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을 이루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변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그래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힘들 때 생각해 보면 잘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내가 평소 같이 생활하는데 왜 그래?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결국 이 게리 스몰리 박사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시작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아침마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4가지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모든 기대 수준을 제로까지 낮추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이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모든 당황스러운 경험은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꾸었더니 하늘 중심으로 바꾸었더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 세워지면 다른 관계들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다른 모든 관계들도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 있느냐,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해 나가는 믿음의 생활이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주님 안에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으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서 해결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구약 때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사무엘상부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사사기, 이 성경들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나가면은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없어요. 이방 나라가 오지도 못하고 전쟁하러 와도 이스라엘이 다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끌어 섬기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왕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전쟁하면 거의 실패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왕들은 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 연휴가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그럽니다. 결코 아니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이 명절도 복된 명절, 그대로 명절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보면 나타나 있는 이 회장장 라이오가 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가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인데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 일어난 문제가 그런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맺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